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특히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 그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죄악을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가 다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위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하고 헛된 일을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 나왔을 때 그들을 저주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받으신 그 이름도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태어난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시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40일을 금식하셨기에 매우 고통스러우셨고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다 참으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이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째, 먹는 것의 시험이었습니다. 둘째, 자기 자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그 발을 붙들기에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왕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본 후에 마귀가 주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단호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힘과 능력이 생기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사람들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셨다면 결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 역시 부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대변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면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완전하게 알고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시험을 받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나를 유혹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보기에 좋으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으로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